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수련회가 언제 될지를 모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다음 주로 거의 한 3, 4일 남았죠. 결정이 됐습니다. 2, 3일이 남았는데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시간 동안에 잘 인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자, 성도의 본질이 뭐냐? 죄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에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오직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붙들 것도 없고 오직 천국을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지 않느냐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으로 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참 재미없는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재미가 없어 보여요. 불신자 때 제가 교회를 보면은요, 저 어떻게 저렇게 사나? 몸이 건조하게 꽉 매여서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야 된다고 숨도 안 쉬어져. 그랬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언제입니까? 모를 때이죠. 전혀 알지 못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음식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안 먹어보는 건 잘 모릅니다. 근데 막상 먹어보고 체험을 해보면 이거 정말 맛있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성의 친구가 혜솔이가 굴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2번을 먹으면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먹어봐. 생각이 달라질 거야. 끝까지 안 먹더라고요. 그럼 이제 머지않아 먹어보는 날이 올 것이고, 그 먹어보고 나서는 그때 내가 왜 안 먹었을까라는 후회를 하는 날이 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도 어제와 오늘이 항상 다른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의롭다는 자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된 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오직 죄의 본성 아래 있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 그때는 뭡니까? 이제 나름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향해 살아가죠. 잠언을 한번 해볼까요? 14장입니다. 16장에도 나와 있는데 14장을 한번 볼까요? 1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길이 맞아. 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반드시 일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이다. 그렇죠.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 때 생각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아이들을 또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도 이때는 이렇게 살았었지 않느냐? 내가 생각하는 바, 그것이 맞다라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고, 자신을 가지고 살았고, 그 확신으로 교회를 무시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모든 길이죠. 사람의 생각에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경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반드시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선은 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타르타가 말했던 선이 무엇입니까?
시타르타는 대단히 뭐라고 하나 자기 자신을 중시했던 그런 사상이죠. 내가 이 질고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왜 이런 질고가 나에게 왔는가? 뭐 그런 고민을 했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죠. 그러다 어느 날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해요. 다른 말하면 입신이 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입신된 거예요. 귀신이 들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뭘 깨닫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깨달으면 되는구나. 누가 했던 생각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이 했던 생각, 여자가 했던 생각. 누가 집어넣은 생각이죠?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사단이 집어넣었던 생각. 한치도 벗어나지 없습니다. 완벽하게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사상을 가지고 그걸 이루는 길로 욕심내지 마라. 마음의 소욕을, 탐심을 없애라. 무소유를 말하죠. 그런데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죠. 풀소유. 완전한 소유. 뭐 얼마 한 4, 5년 됐죠. 5, 6년 됐나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젊은 승려인데요. 대단히 인기를 얻었어요. 방송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뭘 얘기를 했느냐. 무소유를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무소유가 아니야. 풀소유야. 그 드러난 풀소유에 다른 소유도 있었을걸요. 그 사람은 남성이니까 다른 사람, 다른 성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왜요? 사람의 본성은 다 똑같아요. 절대 다르지 않아요.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혹 드러났더라도 누군가가 덮었을 것이기 때문에 안 드러나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습, 진짜 모습이 뭐였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상의 실상이에요. 이게 세상의 실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가 이제는 우리 불신자일 때 생각할 때 그 길은 어떤 생각입니까? 반드시 죽음을 향해서. 그래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자, 그러면 유교로 옮겨갑시다. 왜 유교가 필요했습니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새로운 뭐가 필요합니까? 집권 도구가 필요합니다. 집권 도구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왜요? 이전 세력을 전부 다 무너뜨리는 길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뭘 합니까? 억불하고 숭유를 합니다. 유교적인 사상을 세우는. 그럼 유교의 핵심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왕을 뭐로 모시는 겁니까? 하늘로 모시는 거예요. 완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합니까? 싸우고 하죠. 근데 정말 왕을 하늘에 모시기 위해서 싸웁니까? 안 그러면 이권을 놓고 싸우는 겁니까? 그건 도구일 뿐이고 진짜는 이권을 놓고 싸우잖아요. 그게 당파 아닙니까? 조선이 망한 이유죠. 그게 당파예요. 반드시 일본은 침략을 해올 것이다. 당연하죠. 나라가 이렇게 험하게 약해지고 싸움을 질이 멸멸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침략을 안 합니까? 당연히 않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침략의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침략 형태, 전쟁은 지금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세요. 4년째예요 벌써. 얼마나 이제 4년 접어 들어갑니다. 얼마나 치열합니까? 하루에 거의 3,000명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다친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옛날처럼 총이라도 피할 수 있고 도망이라도 갈 수 있죠. 요즘은 그것도 안 돼. 쬐까만 드론이 내 보이지도 않는데 떠 있어. 근데 그 드론이 나를 보고 있어. 그럼 내가 있는데 나 정확하게 수류탄을 떨어뜨려줘. 참호에 숨어도 소용이 없어. 정말 어떻게 말하면은 참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것이죠. 이런 현대전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 군인들이 이제 거기 이제 아마 보내졌나 봐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말에 따르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뭐 우리 점검하기 좀 어렵지만은 그들의 전언에 따르면은 그냥 돌격한대요. 그건 무슨 시제요? 이전에 우리가 6.25 전쟁하던 그런 시대에 했던 전쟁 형태죠. 그냥 돌격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돌격 앞으로는 뭐예요? 총 쏠 것도 없어요. 그냥 돌격 앞으로 오는 데다 그냥 뭐 포 몇 방 때려주고 드론으로 이렇게 폭탄 몇 개 떨어뜨려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부상을 당하거나 포로 잡히게 되면 자결을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남은 가족을 인질로 잡아놨으면은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즉 불신자들이 말했던 예전에 우리가 말했던 그 우리의 선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도 사망과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지옥을 가는 게 그게 이 땅의 실상이고 이 땅의 모습이죠. 이걸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 지금도 보세요. 우리 탄핵 심판을 여러분 뭐 보고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일부는 보고 다는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공언을 했어요. 대통령이라는 자가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지는 책임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는 아마 심지어는 내가 계엄 선포한 것도 야당 때문이다. 그래서 뭐 예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예산 특위 열리는 거 좀 봤거든요. 탄핵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것을 대국민 담화 내용들이 다 틀려. 실제로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요, 뭘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조선 시대 때의 그 엉망진창이었던 모습이나 지금의 이 모습이나 비슷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나 미국이 우호적으로 움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시간에 이런 혼란을 틈타서 대한민국에 있는 불을 우리에게로 옮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움직이고 있겠죠. 그 모습 대표적인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을 갔어요. 사진 봤어요? 혹시 시진핑 주석하고 둘이 앉아있는 사진? 국회의장하고 시진핑 주석하고는 서열이 같아요, 틀려요? 서열이 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뭐 하지 않아요? 동등하게 의전을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번에 의전을 동등하게 해줬어요. 대화하는 위치도 동등하게 다 해줬어요. 무슨 이유죠? 왜 그러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때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한국에 다가가서 자기들이 국익을 최대화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렇게 이제 세상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제 유교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기 이익을 탐해 가니까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피터지게 싸우죠. 나라는 임진나라로 쑥 떼밭이 돼버리죠. 백성들은 상관없이 나만 살면 됩니다. 선조와 윤석열은 동급입니다. 무능하기가. 죄송한 얘기지만 뭐 정치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실상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패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할까 능력으로 벗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졌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 이 사실 하나를 영원토록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타락과 어두움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고통입니다. 어두운 거 지나는데 빨리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넘어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녁에 보면은요, 저희 집은 이렇게 거실에 주방, 냉장고, 탁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탁자가 이제 이쪽으로 가는 통로에 딱 있죠. 의자가 살짝 나와 있을 때가 많아요. 저는 장기가 좀 얇은 편이라서 얘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뭐 요즘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거의 다 알았어요. 누가 나오네. 화장실 가는가 보지. 아니, 별 수 없어요. 잠이 이렇게 깊이 드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별로 사랑을 안 주셨어. 잠을 깊이 못 자니까. 가끔 가다가 그 집에 있는데도 어두운데 빨리 가지도 않아요. 조심해서 가요. 그런데도 의자를 차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럴 때 있죠? 낮에도 차고 다닐 때 있죠? 어떤 놈이요, 새끼발가락에 금이 갔대요. 왜? 집에서 걸어가다 뭘 차버렸대요. 대낮에. 그런데 어두움에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그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부딪히겠어요? 안 부딪히겠어요? 부딪히죠. 그게 세상의 고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고요.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을 살려야 되고 그들에게 빛을 발해줘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뭡니까? 당연한 존재 자체이고 그리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뭐라 그럽니까? 육신의 소욕은 현저하다 그랬어요. 현저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게 드러나 있고 벗어날 자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쭉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런 다음에 디모데후서에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럼 말세만 그럽니까? 아니죠. 언제나 마찬가지이죠.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긍하며 교만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원망하며 은통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기를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본성과 사단의 유혹에 잡혀 있는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현재 세상의 모습, 벗어났지만 우리들도 이런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성도의 본질은 뭡니까? 사망과 어둠에서 생명과 빛으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쾌락과 어두움에서, 타락과 어두움에서, 거기서 그 타락을 벗어난 거룩으로 어둠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벗어난 게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소망에다 이렇게 써서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항상 있다라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자신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의 사랑의 질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옅고 그리고 작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나가보지만은요, 죽을 때까지도 뭐 신발끈을 풀지도 못할 그런 지경이지 않을까 말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무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소망이 없던 자를 무망하는 자라고 그러죠. 바라는 게 없는 거죠. 사람과 관계도 그러죠. 세상에서는. 저도 뭐 짧게 경험한 건데요. 이 사람이 괜찮을 것 같아. 앞으로 성공할 것 같아. 그럼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럼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럼 서로 그걸 모를까요? 서로 그걸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런 관계를 유지하죠? 그 관계를 떠날 수 없어요. 왜? 본래가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그런 거 상관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싸움에서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쟤는 베풀어 줘도 모를 건데 그런 생각 안 드는가요? 한두 번 하다가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죠. 지쳐요.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항상 다시 다잡습니다. 어떻게 다잡느냐? 옛날로 돌아갈 것도 없어요. 지금으로 오면 돼요. 너는 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사랑한다며. 하나님은 저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스스로 판단하고 네가 포기하지. 네가 하나님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요. 참 이런 걸 뭐라 그럴까? 꼴값 떤다고 그러죠. 이런 걸 꼴값 떤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알수록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그 행하심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인내에는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곧 천국과 부활과 그 안에 있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확실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소망이 내 삶에 뭐가 되게 하자? 전부가 되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꼭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요, 이제 다 마쳤는데 시간이 좀 남았길래 오늘 하루 좀 바쁠 것 같아서 닭장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두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매가 보여요. 참매. 그게 참매인 것 같아요. 겨울에 사냥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와서. 저놈 새끼 때문에 내 꽁이 죽었구나. 이게 이제 꽁장에 있는 꽁을 보고 덮치죠. 그물에 걸리겠죠. 위에서 파닥거리겠죠. 안에 있는 꽁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제 막 혼비백산합니다. 그래서 꽁을 전문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새벽에 한 3시에 꽁을 잡는데요. 신선하게 다른 게 요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본부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들어갈 때 헬멧을 쓰고 들어간대요. 오토바이용 헬멧. 그거 안 쓰면은 꽁들이 날아와서 부딪히면은요, 뭐 코뼈도 부러지고요. 뼈가 부러진대,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뼈가 부러지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또 죽겠죠.
그래서 내 꽁이 혼비백산 날아다니다 나무가 많거든요. 안에가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골로 간 거예요. 내가 2, 3시경에 꽁을 이제 찾아서 들어서 와서 이렇게 털을 뽑는데 따뜻하더라고. 아직 온기가 있더라고. 털을 뽑으려다 귀찮아서 껍질을 쫙 벗겼는데 꽁은 잘 벗겨져요. 아주 쉽게 벗겼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저 매가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형님 영상을 보내주면서 형님한테 말했죠. 요놈 새끼 때문에 꽁이 죽은 것 같다. 우리 형님이 그래요. 꽁은 매는 꽁을 안 잡는데요. 응? 뭔 소리요? 많이 봤는데 나는 다큐로도 많이 보고. 그래서 얼른 검색해서 영상을 찾아갖고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그 다음에 뭐가 답이 왔느냐? 가끔. 아, 잡네 이러면 되는데 가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이제. 아, 그럼 형님 내가 가끔 잡아먹는 일에 우리 꽁이 걸려본 거네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다 결론은 무슨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랬냐? 왜 하나님은 가끔 사냥하는 매에게 꽁을 사냥하기 위해서 내 꽁을 죽이셨을까? 그러고 나서 답을 내립니다. 제가 어떻게 내리냐? 하나님이 개체수를 조절하시는 것 같다. 왜 이제 5월 되면은 알을 한 마리당 최소 15개는 낳을 거거든요. 사육공이니까 더 낳을 수도 있어요. 더 낳을 수도 있는데 자연에 사는 12개에서 15개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체수를 조절하시는 것 같다.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형님한테 뭘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일상 삶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은연중에 계속 그런 게 이제 증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에 그분의 주관하에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삶은 뭐가 있습니까? 보장된 소망이 있다. 그 사랑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뭘 싫어하게 합니까? 죄성을 싸우게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게으른 게 좋고요. 내 욕심 채우는 게 좋고요. 나 잘 되는 게 좋고요. 남은 상관없이. 그런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쳐서 누르게 되는 거죠.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한두 번 하다가 어떤 뭐라고 할까 가망이 없어 보이면은 아이씨, 여러분 그런 회의가 된다고 그랬죠. 이것을 이제 누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과 소망입니다. 인내와 절제입니다. 성도의 본질은. 그 인내와 절제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랑과 소망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게 하고 누리게 하는 길이 인내와 절제입니다. 그래서요, 인내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는 것은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두아대략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가 그랬어요. 인내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발락이다, 발람이다 그랬어요. 니골라라는 말과 발람이란 말이 어원이 같아요. 뜻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백성을 노략질해서 이겨 사로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니골라 그리고 발람. 발람은 민수기 24장에, 니골라는 이제 기초록 2장에 나오잖아요. 둘 다 어원이 같아요. 언어는 다르지만은 발람은 이제 히브리어고 니골라는 헬라어지만은. 그런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무슨 일입니까?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의 아내 아닙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모든 우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자이죠, 이제. 이세벨이라는 선지자 가만히 들어와서 뭐 하죠? 거짓 예언을 해요. 지금 말씀을 자기가 내는 거예요. 내 선지자니까 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사도 바울의 말을 곡해하죠. 지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그 탕감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뭐 해도 된다라는 거죠. 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왜? 더 큰 은혜를 임하게 될 것이니까. 그러한 죄성을 억누르고 이길 수 있는, 근데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인내와 절제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인내와 절제를 뭐로 치부한 거예요? 복음 없음으로, 복음 아님으로, 필요치 않은 것으로.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오늘날도.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역사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참 사람들을 속이는데 능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말에 잘 속고 또 찰떡같이 믿습니다. 말씀을 안 듣는데, 성경을 보지도 안 듣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말은 듣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성도의 본질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 이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존재 자체가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존재 자체가 무조건 플러스예요.
여러분 플러스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있음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존재 자체가 일단은 플러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이것을 이루어내는 열심히 있는 삶, 충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하는 겁니다. 누가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건 뭐합니까? 내가 사랑과 소망의 근거에서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는 뭐 이러고 그런 얘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왜 눈에 들어옵니까? 우리가 불신자의 실상 속에 있을 때는요, 왜 그러냐 이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 아침 6시에 왔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9시에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12시에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3시에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5시에 왔어요. 일이 몇 시에 끝나죠? 6시에 끝나요. 근데 5시에 온 사람을 데려다가 한 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온 사람들은 당연히 뭘 계산하죠, 이제? 자, 나는 저 사람이 한 달란트면 나는 조금 더, 나는 서너 달란트 되겠다. 상상을 했겠죠? 아니, 근데 다 한 달란트씩이야. 그럼 뭐합니까?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더위와 목마름을 참고 일했는데, 한 사람 1시간 일하는 사람은 어디 똑같이 취급하라. 이게 뭐예요? 그게 불신자의 생각이에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마음. 할 말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안에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런 거 할 이유가 없다니까. 저는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예수 믿고 나서는. 누가 도와주면 좋고,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하고.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이 충성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가장 남을 위한 거지만은요, 가장 나를 위한 거지. 영적으로 그러니까 보면은 자기가 가장 유익된 거예요.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몇 번을 물어봐요. 한번 구원하고는 상관없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국은 나를 위한 거라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의 본질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충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아느냐? 사단도 알고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지만 여러분은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애들이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밥 주러 가면요 미리서 와 있다 따라올 때가 있어요. 귀찮아요. 이 새끼들이 1시 반 이렇게 오면은요 그때부터 나는 내일 이제 시간이 없는 거죠. 조심스럽게 전화해요. 목사님 어디세요? 지금 집인데 저희 지금 교회인데요. 그래도 짜라고. 내려오시면 안 돼요. 어차피 이제 뭐 닭들 밥도 줘야 모이도 줘야 되니까 내려오죠 이제. 얼마 전에 두 놈이 왔어요. 요 아래 중국집 하나 있잖아요. 내려가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하여튼 많이 먹어. 둘이 하나씩 시켜 먹었어요. 탕수육 하나 시켜놓고. 야, 다 먹었어? 탕수육은 몇 개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배부른 상태에서 온 거죠 이제. 이제 왔으니까 뭐 아이스크림을 먹어야겠죠. 먹고 있죠 이제. 이게 진짜 식사 이후에 뭐 좀 하고 좀 쉬다 가야 되는데 못 쉬죠 이제. 그냥 이제 올라갔어요. 따라온대요. 그냥 있어 따라온대요. 올라가기가 되게 미끄러워요. 공장으로 바로 가는 길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앞으로 손으로 전부 다 낙엽을 또 치워줬죠 이제. 미끄러지지 말라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제가 오면은요 꽁들이 그렇게 막 흥분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한쪽에 있어요. 약간 흥분하긴 하지만은. 근데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많이 흥분을 해요. 그래갖고 막 날고 막 부딪히고 그러거든요. 이놈들이 오니까 낯선 인물들이 왔잖아요. 흥분을 하죠 이제. 다른 이제 은계, 근계, 한근계도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흥분을 해요. 제가 오면은요 그냥 와서 모일 그냥 제 발 밑에서 먹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잖아요. 많이 흥분해요. 뭐라 합니까? 짐승들도 알아요. 주인을 알고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할 때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귀신도 알고 모두가 아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충성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차지하고 빼앗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충성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소금이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소금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떡하겠냐,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로 부름받으세요? 소금인데, 그럼 소금이 하는 역할은 두 가지잖아요. 뭡니까? 일단은 부패를 막죠. 부패를 막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이 뭡니까? 맛을 내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자취할 때 생선을 끓이고 먹고 싶으면 생선을 끓이는데 국물을 내가 이런 거 몰랐어. 그냥 뭐 무 넣고 뭐 이런 정도만 알지. 예. 그래서 무 넣어가지고요, 팍 끓이고요, 절절도 계속 이렇게 이제 쪼이는 거죠. 언제까지 쪼입니까? 무가 흐물흐물해질 때. 그럼 뭐 하죠? 물을 좀 많이 부어요. 그러고 쪼이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 쪼일 걸 생각하고 소금을 넣어요. 그래서요, 시간이 충분할 때는 충분하게 딱 쪼여놓고 꺼내서 먹잖아요. 식어도 맛있어요. 짭짤하니. 그러면서 고소하고. 그게 소금이죠. 짠맛. 예. 그래서 짠맛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에 그 타락이 더 이상 뭐 하지 못하게 막습니까? 번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구별시킨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거룩한 이 짠맛을 내는 그런 짠맛이네. 니은인데 시옷을 잘못했네요. 오타가 없을까는 확신을 가지고 검증을 안 했는데 오타가 났어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타락한 삶을 사는 이들이 부끄러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 누가 나한테 하고 막 술 먹고 다니고 막 성매매하고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뭐 한 거예요? 내게 짠맛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내가 짠맛 있잖아요. 절대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못해요.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봐요. 왜요? 내가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눌려요. 저와 여러분 이 짠맛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짠맛은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부패를 막는 거죠. 부패를 어떻게 막습니까? 매갖고는 안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온정으로 따뜻함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가난한 자에게, 힘든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해요. 어제 현장을 갔는데요, 한 녀석이 안 보이더라고요. 왜 누구 안 왔냐? 엄마가 하도 놀고만 다닌다고 못 나가게 했어요. 그러더라고. 마음이 되게 좀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요, 이 아이는 놀아야 돼요. 지금 놀고 밖에서라도 뭘 받아야 돼요?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러는데 밥도 대부분 혼자 먹어요. 그럼 제대로 먹겠습니까? 아이가? 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런 어감을 했어요. 사실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좀 자주 말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어떻게 확인을 해볼까 참 확인해보기도 곤란스러워요. 근데 애들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그들끼리 한 말이니까 어느 정도 근거는 있어요. 맨정신으로 아이를 때리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마음속에서 걱정이 많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항상 만날 때마다 안아주면 다른 애들은 좋아해요. 근데 얘는 되게 긴장을 해요. 그리고 되게 어색해요. 다른 애들은 막 안겨오거든요. 안아주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안 그래요. 안아보면 또 느껴지면서 다른 애들 다 포실포실하니 참 통통해요. 근데 얘는 통통함이 전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러면 이 아이의 모자란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그래도 아이는 힘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를 못 따라올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끈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통로는 될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인생의 골든타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또 보낸 이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뭐로 부르셨습니까? 너희는 빛이라 해서 산 위의 동네에 감추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산 위에 집이 있어요. 그럼 뭐하죠? 저녁에 불 켜겠죠. 그러면 어디서든지 다 보이잖아요. 아, 산 위에 동네가 있네? 아, 산동네가 있구나. 알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조그마한 이 빛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를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의 길을 비추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2장은 8절과 10절을 우리가 알죠. 한번 가볼까요? 자, 고린도서에 보니까 2장에서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우리가 이전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안 그런 민주주의는 이념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뭐 세상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는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와 같은 빛이에요. 무슨 빛입니까? 구원의 길을 비추어주고 거짓된 세상에게 그것이 거짓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논리로 싸워서 이길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절대 논리로는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다 모자라고 거꾸로 말하고 또 아무리 논리를 이겨도 그건 승복하지 않아요. 승복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함, 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면은 존 번연이 그런 걸 얘기를 했죠. 뭡니까? 이제 타락시에 들어갔잖아요. 허영시죠. 허영시에 들어갔어요. 우리 번역은 허영시로 나왔으니까. 거기 들어갔는데 이제 두 사람이 한 중에 한 사람은 순교하게 될 거라는 걸 말을 하죠. 왜 순교하게 될 거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은 먼저 천국에 간다. 다른 말로 순교죠, 이제. 그런데 이제 함께 했던 다른 이제 동역자가 먼저 갔던 자죠. 나중에 본인이 따라가서 만났던 그 친구잖아요. 순례자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죽은 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슬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제 탈출을 간수가 시켜줘서 도망을 가는데 누가 또 쫓아오잖아요. 누가 쫓아오죠? 쫓아오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거예요. 그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놀랐어. 바보, 병신 이렇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자기 생명을 드릴 만큼 저 길을 가지? 그러고 그 길에 동참하고 싶어서 쫓아오는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기억하는 사람이 있겠죠? 뭘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비출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보고 나아올 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로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이 그 존 번연은 그 순교를 통해서 증거를 했어요. 설명을 했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충성과 그리고 사랑은 조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은, 그리고 소금으로서의 삶, 빛으로서의 삶은 어려울 수 있으나 하나님의 반드시 계획 안에 있다. 이번 수련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잘 치르기 위해서 고민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행하도록 고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니까 잘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수종자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수종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서 이번 수련은 특별히. 자,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이제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비추는, 우리가 발광체가 아닌 거죠.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이 반사체는 그 반사가 잘 되게 하려면 깨끗이 닦아야 돼요. 항상 닦아야 돼요. 날마다 닦아야 돼요. 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또 넘어질 때가 많겠지만은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또 일어나서 항상 만들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빛이 발해질 수 있도록,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나가야 될 존재입니다. 자,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15년 꿈꾸는 자로 꿈쟁이로 부르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또 우리들이 수련회를 잘 마치기를 원해서 주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또 이 시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된 성도의 자세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음으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2015년을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걸어가는 중에 특별히 겨울 수련회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는 충성된 주의 모든 종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